오늘 증거할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 셋째 부분을 증거하겠습니다. 읽을 말씀은 스가랴 12장 3절과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가랴 12장 3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 다음 5절에서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오늘 바로 이 사건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하실 것을 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고토에 돌아오니 주위의 국가들에 대해서 무거운 돌이 되겠다. 혹은 골치 아픈 무거운 짐이 되겠다. 하나님이 예언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얼마나 이 시대와 성경 말씀이 그대로 들어맞아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전부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독립을 했는데 2000년간 나라 없는 민족이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역사상에 없습니다.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일이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국민을 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놀라운 예언을 말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뭐 한 몇 시간 만에 옆으로 갈 수 있고, 뭐 이 북쪽 남쪽으로는 아주 아주 짤막한 아주 좁은 나라인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북쪽에서 시리아가, 남쪽에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1000대의 탱크와 북쪽에서 1200대의 탱크, 남쪽에서는 3000대의 탱크와 1000대의 포병으로 점령하려고 내려오다가 그들이 다 망하고 말았어요. 이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이 구약 성경에 한 천사가 하룻밤에 18만 5천의 대군 아람 시대군들 다 죽이는 일이라든가, 놀라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 하나님의 역사와 똑같은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기게 하실 것인가?
여기 보면은 스가랴 14장 1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다시 말해서 그 전쟁의 양상이 사람이 서 있는데 눈알이 눈에서 녹아내립니다. 또 이 몸에 살이 주르르 녹아내려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순간적으로 서 있다가 와르륵 하고 뼈도 다 쓰러지고 마는 이와 같은 전쟁 양상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 동맹한 모슬렘 국가들의 침공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그 동맹한 국가들을 보면은 곡과 고멜과 도갈마 이런 나라들이 나오는데 바사, 페르시아, 터키, 또 리비아, 에티오피아 그 주위에 있는 국가들 전부 모슬렘 국가들이 러시아와 이 동맹을 해서 이스라엘 치겠다는 예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6분의 5의 러시아 군대가 다 망합니다.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또 그럴 때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고 가려진 눈이 열립니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자들이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언제 오는가 하니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성령이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 아무리 해도 신학교 가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릅니다. 성령을 받아야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성령이 오시지 않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러시아와 그 모슬렘 동맹국이 이스라엘 칠 때에 기적적인 승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것이 에스겔 10장 18절에 19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 구절 말씀은 성령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 영광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시카이나 글로리가 머물러 있다가 저들이 범죄하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역대 선지자들이 회개를 외쳤으나 순종치 아니할 때 결국은 지성소에서 그 성령께서 떠나면서 이제 동문에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떠나시는 장면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는 성령이 떠났어요.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은 33절에서 39절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떠나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금 오실 때까지 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저들이 예언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니 성령님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기 직전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직접 관계되는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으시기 전에 교회가 휴거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증거되어 있지만은 비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신 자만이 깨달을 수 있고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비밀입니다. 미스터리. 그래서 오늘 형제들아 여러분들이요
이 비밀을 다 알기를 바랍니다.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화하게 된 것이라. 이 비밀이 뭔가 하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화하게 되겠다. 이 말은 성령을 받지 못해 마음이 열리지 않아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질 때에 저들의 마음에 덮여있는 수군이 흩어져 열려서 예수가 참 메시아인 것을 깨달을 그때가 오기 전에 어디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니?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감동되고 눈물이 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은혜 시대입니다. 성령이 오늘 이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시대인데 이방인의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자의 그 이름이 생명력에 기록될 때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책을 덮어 할 때에 성령께서 이제 이스라엘로 부어짐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아주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을 마음이 완화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질 그때 착 직전에 이방 나라의 교회 시대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랩처,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이 주의 교회를 데리고 가는 그런 장면인데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공중으로 끌려오리.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는 게 아니라 공중에 오십니다. 공중에서 주를 만나요. 그래서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들림받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안 죽은 자들이 변화를 받아 메타모포시스 순식간으로 변화를 받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우리가 주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놓고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었을 때에 고토에 다 모였을 때에 그 주위에 있는 국가들이 생각할 때 골치 아픈 나라다. 이 무거운 돌이다. 이것을 없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 지난 6월달인가 7월달인가 작년에 그 시리아 사막 한복판에다가 최신 안타이 미사일 소련에서 만드는 걸 설치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참 인공위성을 띄어서 보니까 그게 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확대해 보니까 거기에 아주 미슬이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이 거기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를 보내서 그걸 찾아보니 그게 뭐 에그리컬처럴 센터 뭐 이래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군기가 저공 비행해서 미국의 국무성에 알리지도 않고 가서 완전히 박살내놓고 폭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뭐 시리아에 항구배가 하나 또 항구에 배가 하나 들어와서 그게 뭔가 갔더니 그게 북한 배예요. 그래서 또 스파이를 보내봤더니 그걸 또 뭐 싣고 왔나 알아봤더니 그게 핵무기에 관한 어떤 우라늄의 그 원료들이 이걸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뭔가 하니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면은 패할 수, they cannot afford lose. 전쟁 쳐서 반드시 이겨야지 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아랍 족속들이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너희들은 저 알라스카로 가라 이런데요. 저희한테. 자기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왔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애야 된다는 거지. 심지어는 저 이란, 이스라엘하고 그
국경을 면접한 나라도 아닌데 1000마일에 떨어져 있는 나라인데도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왜 그런가? 에스더에서 잘 나와 있지요. 하만이 말하기를 이거는 무익한 족속이 우리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여, 이거 내 비용 될 테니까 이거 없앱시다. 뭐냐 하고 찍어줬죠. 도장을 찍어줬더니 여러분 스토리 다 아시다시피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만약 자기 조카가 에스더 왕비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자기에게 절 안 하는 모르드게가 미워서 죽이려고 짱대를 세우고 뭐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날 한날 한시에 모조리 죽이자 한 그 날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자 하는 그 날을 정했을 때에 에스더가 왕이요 나도 죽게 됐습니다 할 때 누구 짓이냐? 하만이 짓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짱대 자기가 목매림을 당하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죽이지 않는 걸로 다시금 명령이 내려 나갔죠. 그걸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역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들은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일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알다시피 그 이락이 참 그 쿠웨이트를 침공할 때에 이락이 스캇 미스를 예루살렘에다 한 방씩 보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게 반격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눌러가지고 하지 마라 해서 못했는데 계속 하게 되면은 핵무기를 틀어서 완전히 이란을 박살을 내려고 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은 생존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 적대국을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973년 전쟁 초기에 마치 이스라엘이 전쟁에 질 것과 같은 그런 형편이 있을 때 저들이 그 아토믹 그 뉴클레어 그러니까 핵무기를 그 활성화시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유사시에는 모듈이 다 핵무기로 제바다를 만들겠다. 그런데 1977년대에는 이스라엘이 뉴트론밤 중성자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국이 중성자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예요. 그걸 이렇게 연구하고 지금 디벨롭을 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이스라엘은 이미 중성자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중성자 무기는 뭔가? 이것은 이 고성능 방사능 핵무기인 것입니다. 쏠 때에 뭐 이 건물 이거는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만 서 있는데 눈에서 눈 녹아내리고 몸에 살이 접어 녹아내려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좀 서 있다가 와르륵 넘어지는 이와 같은 무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상당히 인도적인 무기다. 사람만 죽이고 건물을 놨더니 또 건물은 쓸 수 있지 않느냐. 인도적인지 아닌지 몰라도 굉장히 무서운 이러한 무기가 뉴트론밤인데 이스라엘이 벌써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제가 섰을 때 눈알이 썩어서 눈에서 녹아내리고 또 몸이 살이 다 녹아내려버려요. 또 짐승도 할 것 없이 살이 다 녹아내리는 이와 같은 일이 있겠다 하는 예언이 벌써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히로시마라는 저서에서 그 존 헐시가 쓴 책을 보면은 히로시마의 그 원자 폭탄을 터뜨릴 때에 많은 사람이 그래 죽지 않았대요. 처음에 그 화력에 의해서. 그런데 어떻게 죽었느냐 하니 사람들이 나중에 그 방사능에 의해서 눈이 썩어 녹아내리고 살이 썩어 내리고 해서 방사능 때문에 많이 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볼 때에 스가랴 14장 12절 말씀, 이스라엘의 탄생을 말한 후에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주위에 있는 원수들과 싸우는 전쟁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예루살렘에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에서 썩을 것이요. 너무나도 자세하게 현대의 뉴트론밤의 그 무기의 화력에 대한 효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9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곡을 멸하실 때에도 이와 유사한 그런 전쟁 양상을 보여주십니다. 곡이 뭡니까? 러시아죠. 지금 러시아가 이슬람 국가와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칠 때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도록 로스와와 그 동맹국을 끌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고리로 그 아가리를 껴서 내 성산에 안전히 유하는 내 백성을 치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돌 점성에게 붙여 먹게 하리라.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알리라 하셨더라 하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르고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성읍들에게 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그래서 그 전쟁에 멸망한 로스와 군대의 모든 전리품과 그 기름들을 7년간 땔감으로 쓰겠다. 그 로스와 군대가 6분의 5가 망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살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한 자의 것을 약탈하여 전에 자기에게서 넉탈하던 자의 것을 넉탈하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공격할 때에 이러한 멸망을 당하겠다. 또 여호와께서 그 죽은 시체, 그 로스와 그 군대라든가 모슬렘 군대들이 그 시체가 널널하게 늘어져 있는데 그 시체의 상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그 시체들을 전부 모으는 그 매장 장소까지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하몬곡이라. 그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7개월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시체가 있으면 거기다 깃발을 꽂아놓고 지나갑니다. 손을 안 대요. 왜? 그 고성능 방사능이 있기 때문에. 슈퍼 레디에이션. 손대면 자기도 그게 감염되기 때문에 꽂아놓고 전문가들이 옷과 장갑 끼고 와서 그걸 치우는 일을 하겠다는 예언도 되어 있습니다.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하몬곡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요 이 성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얼마나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그 뉴트론밤으로 죽은 시체들이 그 사람들이 손을 못 대게 7개월간. 그래서 깃발을 꽂아놓고 그 이제 특별한 그 복장을 한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시체를 치우는데 그것을 모으는 곳을 하몬곡이라고 하고 그 성의 이름을 하모나라 하겠다.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개월이란 특별한 기간 동안 아무도 시체의 뼈에 손을 대지 못하고 그 시체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며 가서 깃발을 꽂아놓고 나중에 전문가가 와서 그 시체를 제거하여 묻을 것이라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시체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한 것은 슈퍼 레디에이션, 고성능 방사능의 감염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약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강한 중성자 폭탄의 방사능으로 인한 유사한 병을 기술하신 것입니다. 나는 정확히 이스라엘이 러시아 군대를 그렇게 패배시키는지는 확실히 모릅니다만은 스가랴의 예언을 보면 그 양상이 너무나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무거운 돌이다. 헤비 스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무덤을 연다고 하는 것은 에스겔 37장 38장 쭉 보면은 그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들이 널널이 있죠. 이것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뼈들이 따닥따닥 상하받으니 임대가 붙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시체들이 널널이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저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매 저들이 생기를 받아 전부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더라 하는 그 예언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흩어진 지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상합시키며 인대와 근육과 살을 붙여서 그들에게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큰 군대를 이루어 그 땅에 다시금 고토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계속해서 예언하기를 그들이 본국에 돌아와서 안연히 거하는 중에 악한 생각이 이 곡의 마음에 들어갔어요. 곡이라고 해서 러시아 모슬렘 국가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파괴하려고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때에 이란, 지금 페르시아, 파사, 에티오피아, 그리고 리비아, 붓, 고멜, 이런 터키, 도갈마 이런 것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 것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스가랴 12장에서 예언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고토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다시금 거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예루살렘은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무거운 돌 혹은 골치 아픈 짐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이 적개심이 가득 찬 나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죠. 지금 보십시오. 전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동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갈등이 있을 것을 벌써 오래전에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언했습니다. 같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온 세상 나라가 함께 모여 이스라엘을 대항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오늘날도 그런 한 일이 일어나고 우리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거민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약한 자가 다윗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스가랴 12장 2절에서 9절 말씀. 에스겔과 스가랴의 예언을 보면 이스라엘 주위에 폭풍의 전운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결론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순간이든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지금 러시아가 지금 모슬렘 국가와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쳤다 하는 그 말이 있을 때는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이 때가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그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전면전이 만약에 벌어질 때에 이제 전쟁은
그 옛날 재래식 전쟁 무기가 아니고 전부 이제 핵이라든가 아주 무서운 전쟁 무기가 사용될 때는 뭐 한 15분이나 20분 만에 뭐가 끝이 날 겁니다. 오래오래 전쟁 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런 전쟁 무기를 써서 모슬렘이 많이 상함을 입었다 할 때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안 나오려고 하는 것을 괄골이 껴서 억지로 꺼내는 거 보면은 나오기가 좀 주저하는 그런 상태인데, 러시아를 끌어낼 때에 하나님의 분노가 임해서 러시아가 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팔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열 발꾸러기라 할 때에, 열 발꾸러기 뭡니까? 이 머리는 바벨론이요, 그 다음 메데파사, 그 다음 헬라, 그 다음 로마, 열 발꾸러기 철이라고 해서 로마의 부활인 것입니다. 진흙은 약한 나라, 이렇게 다 보태가지고 옛날 로마의 나라 판도가 부활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구주 동맹국이 생길 것이다. 그 시대가 세상을 통치할 때에 그 나라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돌이 날아와서 그 발을 치매 그 신상은 가루가 되어 없어지고 돌이 점점 커서 이 세상을 가득하게 하리라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제냐? 열나라 발꾸락 때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열나라가 형성은 되어 있지만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왜? 누구 때문에? 러시아 때문에. 러시아 모슬렘 때문에. 이 러시아와 이 모슬렘이 지금 멸망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이 열나라가 지금 참 부상하게 돼서 힘을 얻게 돼서, 열나라가 부상하면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요,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며 7년 대환란 그 중간에 후 3년 반에는 놀라운 무슨 재앙이 있어 그때의 마지막에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의 그 협박을 보면은 성경은 구주 동맹국인 이 열나라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구주 동맹 EU, 유로피안 유니언을 방해하는 주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주 동맹국은 러시아가 건재하는 한 상승하지 못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구주 동맹국의 대륙에 대해서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러시아와 동맹국을 참 망하게 할 것이며, 구주 동맹국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부상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주 동맹국의 지도자로서 세계를 통치하는 능력을 받을 것인가 하는, 이것이 지금 곧 우리 눈앞에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인데, 이것은 그 답이 에스겔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나타나는데, 에스겔 38장 10절에도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마곡은 곡과 마곡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낸다고 했는데, 곡과 마곡은 역사적으로 그 코카스 산의 북쪽에 있는 광대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그곳을 러시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스겔 38장 6절에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한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러시아와 동맹한 나라들의 이름까지도 명시했습니다. 그 나라들을 보면 오늘날 러시아와 그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란은 러시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지금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 에스겔에서 예언하는 도갈마는 뭐냐? 이거는 터키예요. 터키인데 모슬렘 근본주의자를 대통령으로 이번에 삼았어요. 요 근래. 그래서 서방 국가와 관계를 끊고 이제는 이슬람 나라들과 함께 동맹을 맺으려고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터키가. 이게 도갈마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 38장 4절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이끌어 내
내되 온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려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니 이때에 하나님께서 노하여 침략하는 러시아 군대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3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멸망시키는 자세한 내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러시아 군대가 6분의 5가 망하고 전리품을 이스라엘이 그것을 7년 동안 쓰겠다 하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쟤네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때가 유대인들이 이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들에게 더 이상 가리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성령을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시겠다. 성령이 이스라엘에게 부음을 받을 때는 이방 나라의 시간이 끝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러시아 군대가 멸망을 받는 날 성령을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은 그의 예언의 초반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도 23장 33절에서 8절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연쇄적 반응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는 이때가 우리 교회 믿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때입니다. 랩처, 공중재림이 일어날 직전의 일인 것입니다. 러시아 군대의 침공이 실제로 마지막 때를 시작해 하는 방아쇠가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7년의 기간이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영원한 그의 왕국을 설립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강하게 믿기를 이 러시아가 칠 때에 성령께서 그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교회가 이 땅에서 들림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로마서 11장 25절에 읽은 바와 같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를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나는 완화하게 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눈을 더 이상 가리우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실 때에 교회가 이 땅에서 제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 그 신자 신부를 만드는 그런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스라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취하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다시금 인정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러시아의 결정적인 패배가 구주 동맹국이 세력을 얻어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가 지도할 나라인 것입니다. 유럽 대륙에서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큰 세력으로 부상한 이 나라가 곧 열나라일 것인데 이것이 방해가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망하면 이제 열나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구주 동맹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참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때다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휴거가 아주 임박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성령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으시기 전에 교회가 휴거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예수와 아무 관계없는 안 믿는 자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요, 그때는 666이라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이런 자리 들어가며, 그걸 받지 아니하면 목배임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서 이 세상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전쟁을 중지시키지 아니하면 남을 육체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이 핵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피하겠는가? 안 믿는 자에게는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예수밖에 없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 보면은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너무나도 간단한 복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하고 주님하고 부를 때 구원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있겠느냐? 성령으로 예수를 믿을 때 내 속에 성령이 임해 변화를 받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부르짖으면 구원이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늘 이 시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대환을 피하고 대환란을 피하고 휴거에 참여하며 영원한 하늘 아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믿는 자에게 말씀드립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뜨뜻미적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됐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러한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가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요한이 말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면 여러분들의 대답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제 생활에 적용하여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고, 또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만세전에 예비한 나의 아버지 집에서 나갈 누리라 하신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